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죠. 나중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힌트를 이제 미리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10년도 넘게 연재되는 소설이나 만화책들을 보면 10년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복잡하게 진행됐겠어요. 근데 그 10년쯤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책 첫 번째 권에 잠깐 비쳤던 인물이나 사건이 그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와, 작가가 10년 넘게 지금 책을 써왔는데 처음부터 10년 전에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이것을 다 생각해놓고 때가 되자 이것을 드러내다니 놀라곤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들은 이런 연출 기법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중간이나 아니면 거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장면을 영화 시작할 때, 드라마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그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딱 보여주고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맨 앞에 보여줬던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이야기를 결말 짓는 방식, 그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들은 맨 처음에 봤던 장면이 언제쯤 나올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예상해 보기도 하면서 집중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 나왔다, 처음 봤던 그 장면,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다시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보게 되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이런 연출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즉 이야기의 흐름상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장면을 미리 보여주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 전체가 이미 작가들의 머릿속에는,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자나 관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때가 돼서야, 시간이 다 차서야 그 인물과 사건을 만나게 되지만 작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까지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독자와 관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성경의 전체 주제인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신약 성경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미리 보기와 복선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건에 대한 복선이요, 미리 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사건, 사람, 상징, 예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해요? 성경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관객은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십니다.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기록자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에게 요만큼, 이 사람에게 요만큼, 저 사람에게 이만큼 기록하게 하신 건데 그 기록 속에는 나중에 시간이 다 됐을 때 역사 속에서 나타나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씩, 한 파편씩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합쳐지면 신기하게도 이게 다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대한 구원 이야기의 작가일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실제로 연출해 가시는 감독이기도 하십니다. 작가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뜻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이 말씀대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신화나 경전들과 매우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깨달음의 일성을 기록한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대개는 역사적인 맥락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들, 제국들,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에게 그때그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엮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선포됐던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성전 열심히 지어라. 죄를 짓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의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이중적으로 그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미리 보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복선과 미리 보기로 보여주셨던 일들이 한 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 그림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늘날 작가들이 10년 넘게 연재되는 그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와, 그것을 이미 10년 전에 다 계획하고 어느 순간 딱 터뜨렸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1000년 넘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시대와 문화를 가진 그 모든 시대에 흩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다 아구를 맞추고 하나하나 연결돼서 그 오래전에 미리 보기로 보여줬던 내용들이 때가 돼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이 퍼즐이, 더 이 연결 지점이 더 선명해지고 놀랍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건에 대한 미리 보기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뛰어난 미리 보기,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가장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요.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창세기와 좀 연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가뭄을 만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죠. 창세기 얘기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즉 야곱과 그 12아들, 손자들까지 해서 한 70여 명 정도? 오늘 우리 교회 규모랑 비슷하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그 이후에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어른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30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되는 거예요. 핸드아웃 보십시오.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 받을 때만 해도 상황이 어땠죠?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나름대로 수를 써보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했죠?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때가 되자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3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집트 땅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약속 중에 또 한 가지와 일단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대대로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멀리 여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이 땅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3대째 이르러서 야곱의 때,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머무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예, 아직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즉 그들의 죄가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들을 몰아내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원주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꼭대기까지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병에 원래 차 있던 물이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썩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세척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물을 그 가나안 물병에 담아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썩기 전까지는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남겨두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가나안 물병에 물이 그대로 차 있고 점점 썩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점점 사람 수가 인구가 크게 불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스라엘도 그 죄악에 같이 물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기까지는 이 가나안 물병에 있는 물은 썩게 놔두고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끄집어내서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 구별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섭리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으셔서 당분간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나는 요람으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400년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 가능하기는 합니까? 200~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통째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와서 먼 광야를 가로질러서 400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이 살았었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주변 국가들의 반대는 고사하고 당장 누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400년을 살았으면 고향이고 고국이에요. 그죠? 거기에 모든 기반이 있다고요. 거기에 모든 삶의 터전과 추억이 있다고요. 게다가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이 순순히 갈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랑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 같이 중국 연변으로 가거라. 우리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당장 여기를 떠나서 그 낯선 곳에 가면 뭘 먹고 살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가는 길에 무슨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는지, 우리 가기로 아마 결정 못 할 겁니다. 가려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애굽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을 뿐더러 애굽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상황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 파라오죠. 이 파라오와 싸워서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셔서 바로를 때리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한 구원이죠. 있어서는 안 될 곳인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못 나오고 처음에는 나오려는 의지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섭리를 사용하셔서 나오려는 마음도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끝내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를 두들겨 때리셔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하심으로 급하게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구원의 물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섭리하실 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이끌려 억지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티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또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결심한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듯이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구원 받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깨달음과 성취가 아닐 뿐더러 신과 하나님, 사람의 협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구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 아주 큰 늪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아요. 서서히 빠져가다가 죽음에 이르죠. 근데 서서히 빠져가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그러니까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현실을 깨닫게 해주거나, 먼저 구원받은 누군가가 저기 밖에서 소리쳐서 깨닫거나, 또는 늪의 진흙이 말 그대로 턱 밑까지 왔을 때야 절박함을 느끼면서 필요성을 느낄까? 그 전까지는 늪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또 깨달은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옆에 누구 도와줄 수도 없어요. 같이 빠져가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늪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건져내 줘야 돼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쉽다는, 너무 쉬워서 안 받아들여요. 맞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을 받을 때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교만이 작동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교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악당들보다는 내가 낫다.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저 인간들보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착하게 사는 의인들이 아니라 못된 짓 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뜻 아니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늪에 빠져서 똑같이 더럽혀져 있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즉 모두가 죄인인데,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걸 거부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흙 덜 묻었다고, 저놈은 똥물 묻었는데 그래도 나는 진흙 묻었다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칭 의인들,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늪에 빠져 있으며 더러워져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클라이막스인 6월절 사건에서 그 구원의 방법이 미리 보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은 심판을 배경으로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각 집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시는 심판.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마치 이는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미리 보기처럼 느껴집니다. 29절도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예, 그야말로 지위고하를 막론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막론한 모든 종류의 사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애굽 사람은 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합니까? 일본 사람은 못됐고 한국 사람들은 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힘이 있고 없느냐가 아니에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악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가 많으면 교만의 날개를 달게 되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할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현재는 약하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더 적고 소극적이 될 뿐이지, 똑같은 죄성이,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약자들 속에도 다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갑자기 들어간 창고에 보이는 쥐는 없던 쥐가 문을 갑자기 딱 여니까 쥐가 펑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쥐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도망치지 않고 눈에 발각된 거라고. 우리의 못된 성품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없던 못된 성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원래 내게 있던 이기심, 음란함, 거짓됨, 자기중심적인 이런 원래 내게 있던 악한 본성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을 탓했어요. 뭐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밖에서 먹는 병균들이나 밖에 있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나. 그럼 마가복음 7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비춰보실 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문 양쪽 기둥과 위에 임방까지 해서 문에 이렇게 칠해 놓으라는 거예요. 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겠다. 너희를 유월하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즉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들 대신 심판받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구속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방식이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누군가 대신, 내 대신 누군가 값을 치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 없이,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 없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날, 이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고 피 흘린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미리 복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미리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님의 감화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미리 보기 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수많은 미리 보기가 나왔고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수많은 미리 보기가 나올지라도 이제 그 실체가 딱 왔을 때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기에서는 양들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양들을 잡았죠. 그런데 실체가 왔을 때는 사람이 양을 준비해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시고 친히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미리 보여주었던 그 실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날에 여러분,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금 바르게 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못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죄인들의 심판으로 움직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는 발라놓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아니까 얼마나 두렵고 긴장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비교적 착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내 대신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대가를 다 치르셨으므로,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겨우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내 아들과 딸이라고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참 저자이시고 그 말씀대로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시는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성경 내내 여기저기에 복선과 미리 보기로 다 미리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 유월절 구원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